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 또 오늘이라는 시간 속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허락받은 한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은 고린도 교회의 파벌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누가 낮고 누가 최고고 순서를 매겨서 1등부터 몇 등까지 해서 1등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의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일꾼이요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뭐 누가 낫고 나는 누구 파고 이러는 거는 벌써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다, 아니다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아볼로다, 아니다 게바다 해서 사람이 판단해서 파벌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든 또 게바든 또 아볼로든 그 외에 어떤 지도자가 됐든 심지어는 성도들과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판단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교 판단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복음밖에는 없으니 그걸 온전히 붙잡는 자가 되도록 해야지.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를 판단하는 그런 판단자의 입장과 분열자의 입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또 아주 재미있고 또 아주 센스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적어 놓고 있어요. 바울이 뭐 달리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전히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선 서로를 획책하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교회 안에 그 세력들을 은근히 비꼬고 있어요. 비꼬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과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그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표현들이 있어서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교회에서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심지어 이제 찢어지기 직전까지 되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 지혜에 물들어 버린, 이 세상 것에 물들어 버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실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의 모습이 이건 도저히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서는 보일 수 없고 또 보여서도 안 되는 모습인 세상적인 모습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상적인 지혜, 세상 것에 물들인 사람들, 물이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6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파벌로 나눠지는 그런 이제 결과적인 모습 말고요. 왜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모습들을 세상에 물든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 그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신들 모습이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서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중간에 비꼬아 가기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일꾼이고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아볼로하고 나는 그 본을 보인 사람들이다 이거죠. 근데 왜 당신들은 그 본을 못 받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왜 자꾸 말씀대로 안 합니까? 이 얘기예요. 왜 배운 것 그 외의 것을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까? 말씀 아닌 왜 바깥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까? 바울과 아볼로, 나와 아볼로와 심지어 베드로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복음 외에 다른 걸 얘기했습니까? 왜 여러분은 복음 밖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자꾸 뭐 누가 낫네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 것에 물들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현 실정이에요. 서로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 상대방에게 대해서,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뭔 얘기입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더 높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요, 나를 상대방보다 더 높고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상대방의 서로에 대해서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이야기 속에는요, 가만히 보면 말씀에 근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말씀에 근거한 건 그게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조건도 안 되죠. 겸손해서 정말 말씀 제대로 안다면 겸손해서 그런 걸 가지고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런 거죠. 말을 들자면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말씀을 더 많이 알지.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새벽기도 더 하지.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헌신 더 하지. 봉사 더 하지. 이런 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면 보세요. 말씀, 기도, 예배, 헌신하는 게 자랑거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는 세상 것에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더 낫고 더 좋고 더 높은 거리로 삼는 거, 이게 세상 것에 물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물론 당연한 것도 안 하는 게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당연한 걸 하면서도 더 잘하고 있다,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심각하게 세상에 아예 물들어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그렇게 좀 더 하니까 목사님 좀 더 알아주시고요. 제가 맨날 알아줘 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줘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알아주는 게 곧 상이에요. 끝. 거기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쩜 그렇게 열심히 잘하십니까? 열심히 잘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이야기 들은 걸로 끝. 더 이상 상급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하십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이야기 들은 걸로 그건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건덕지가 못 된다고 얘기했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걸로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끝 얘기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 삼아 기도하는 거, 자랑 삼아 금식하는 거, 그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야기 들은 걸로 끝. 다 보상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에 물든 자들의 특징은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도, 그 이야기예요.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세상에 물든 자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의 특징.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세상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삶이에요. 이 자랑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지닌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자랑과 세상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했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조건과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랑했던 거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원인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자신을 높여준 걸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좋게 만들어준 것, 더 높게 만들어준 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자랑거리로 삼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걸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두들겨 맞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기 직전까지 몰아간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이 자랑하는 삶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만 그딴 걸 자랑거리라고 삼아 얘기하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걸 자랑으로 삼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것에 물들어 버린 이들의 특징이에요. 서로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도 난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자랑합니다. 8절이죠. 8절에는 이 세상에 물든 이들의 특징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왕 노릇하려는 거죠. 왕 노릇하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왕 노릇하려는 건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1등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장군처럼 자기가 맨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아주 인간 본연의 사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왕이 되는 자리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잖아요. 1등 되는 자리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세상적인 방법을 전도에다가 살짝 씌워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네가 이런 얘기예요. 네가 임마 1등이 돼가지고 최고 고지를 점령을 해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네가 임마 1등 돼야지.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야.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믿고 복음 믿고 전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금딱지로 만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금으로 만든 왕좌에 앉아서 나를 믿어. 그래야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 십자가에 사람들도 꺼리끼고 그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고 아주 재수없다고 침을 탁탁 뱉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저 따위로 되는 거야.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 그러면 복음이고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은 들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야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부러워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걸 고지론이라 그래요. 맨 꼭대기를 점령해야 그게 효과 만점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고지론, 예수님이 왕관 쓰고 왕좌에 앉아서 금으로 만든 왕궁에서 나를 오라 해야 그것을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나 똑같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십자가로 오시면 안 되고 금으로 만든 궁에 오셔야 효과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어디가 보시면 알 수 있느냐면 동남아 이런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에 가보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온 나라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다 금딱지를 사원에다가 다 죄다 처발라 놨어요. 믿으면 이거 금 네 거 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다음 세계에 태어나서라도 이 금을 네가 여기서 갖다 발라놓은 만큼, 들여놓은 만큼, 갖다가 바친 만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바람과 소원을 거기다 갖다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 굶어 죽어도 맨날 그 금만 보면서 마치 자린고비 이야기처럼 밥 한 숟갈 떠먹고 굴비 하나 쳐다보는 것처럼
고생스럽지만 금을 바라보면 내가 언젠가는 저 금덩어리의 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게 아닙니다. 고지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되고 최대가 돼서 그걸 보고 부러운 마음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저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지, 저보다 자기의 금덩어리를 들고 나를 따르라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 노릇하려 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으뜸되려고 하는 건, 이건 스스로 배가 부르다고, 왕이니까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 되려고 하고 앞장서려고 하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두목이 되려고 하고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요. 자, 왕이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세상적인 이 원리가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고, 네. 내가 곧 부자요 왕이다 주장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 정도면 되지. 내가 한 만큼만 하라 그래. 딱 요 생각이에요. 내가 그래도 한 게 얼만데. 딱 요거예요.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아유, 기도도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됐지.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정도면 됐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 정도면 됐지. 죄송하지만 지난 주일에도 출애굽기를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가져온 예물들을 가져올 때 어느 한 사람도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요? 넌 됐다 이러는 거예요. 네. 심각한 겁니다. 이게 세상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갖죠. 내가 너보다 낫지. 세상거리를 자랑하지요. 스스로 왕노릇하려 하죠. 이 정도면 됐다 그러죠. 내가 다른보다 으뜸이 되려고 하죠.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이 이제 8절과 9절이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는 이건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왕 이야기를 드렸죠. 왕 되려고 하는 건 늘 이 사람들은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면 앞자리에 쓰려고 해요. 예배 드릴 때 앞자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나서는 자리,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있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꼭 잘한다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어요. 꼭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맨 앞에 서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막 환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좀 나를 남은 사람 취급해주기를 바라면서 맨 앞자리에 서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 때문에 이게 나왔느냐 하면 9절에 그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맨 앞자리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 구경거리라는 말은요 그냥 흥미있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맨 앞자리는 뭔 자리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예요. 원래 치면. 그 맨 앞에 누가 서느냐 하면 9절 8절을 좀 연결을 해서 이해하실 때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 끄트머리라는 것은 어디의 끄트머리냐 하면 행렬의 끝자리예요. 어떤 행렬이냐면 개선 행렬이에요. 다음에 이 당시에는 무슨 개선 행렬이 있었느냐 하면 아시잖아요. 로마 시대 때 개선 행렬 하면 맨 앞에 전투에 나갔던 그 전투의 장관이 맨 앞에 서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승리하고 그 도시로 들어올 때, 입성할 때 맨 앞에 이 군대를 이끌고 승리를 이끌었던
개선 장군이 맨 앞에 씁니다. 그리고 뒤에 부하들 쓰고 장병들 쓰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수확한 노획물들과 여러 가지 재산들을 뒤에다 가져오고요. 맨 뒤에 누가 쓰는지 아세요? 그 나라에서 그 전쟁터에서 잡아온 포로들이 맨 뒤에 쓰는 거예요. 그냥 맨 앞자리하고 맨 뒷자리하고 완전히 상이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꽃가루를 날리면서 막 환영을 하는데, 잘 보세요. 꽃가루를 날리며 환영을 하고 어떨 때는 막 향을 피워요. 냄새를 피웁니다. 일종의 이제 예식이죠. 들어올 때, 승리한 개선 행렬이 들어올 때 꽃가루도 뿌리고 막 향도 피워요. 근데 맨 앞에 사람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이 소리를 들으면 이건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맨 뒤에 사람은요, 비참한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고 불안한 소리예요. 이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맨 뒤에 있는 사람한테. 세상 사람들이 막 잘했다 잘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은요, 너 이제 죽었다 죽었다 이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맨 뒷자리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죽었다 죽었다, 너 그거 붙잡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이렇게 맨 뒤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듣듯이 세상 것에 대해서 죽었구나, 세상 것 붙잡으면 난 죽는 거구나, 세상의 소리는 나를 죽이는 소리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피운다 그랬죠. 냄새를. 앞에 있는 개선행렬의 개선 장군이 맡으면 이건 승리의 냄새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건요, 정말 병풍 뒤에서 맡는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에게는 향기인데 이게 어떤 이에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 끄트머리가 바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님은 우리를, 사도들인 우리를 세상에 어디에다 둔 거예요? 그 끄트머리에다 둔 거예요. 세상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죽음의 자리인 끄트머리에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이 이제 뒷부분에, 8절 뒷부분에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사도 바울이 진짜 너희들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야, 네가 빨리 왕이 돼야 나도 좀 왕 덕 좀 보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놓인 자신들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신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맨 끝자리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겐 구경거리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위치는 그 행렬의 맨 끄트머리.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맨 끄트머리에 있는 이들은 이제 개선 행렬이 끝나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게 그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의 위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각오가 또 이런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위치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10절부터 끝절까지 이제는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래, 우리 참 바보 같다고 니들이 얘기하는데 참 너희들 똑똑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비꼬는 거예요, 이 얘기도.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너희들이 봤을 때 우리는 참 끄트머리에 있는 거 맞구나. 참 부족하구나. 참 약하구나. 참 비천하구나. 참 비참하구나.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스로 강한 척하고, 스스로 높은 척하고, 스스로 앞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세상 지혜에, 세상 것에 물들어버린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성도들을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잘 나가봐라. 그래, 참 너 참 존귀하다. 그래, 너 아는 거 많다. 그래, 넌 참 먹는 것도 잘 먹는구나. 그래, 넌 참 부유롭구나.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니
일을 어쩌하면 좋을까라고 비꼬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내가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즉, 자 보세요. 이게 끄트머리죠.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로 돌아 하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가 뭐가 돼버려요? 앞자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래요?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여 모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고 12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에선 정말 비참하고 최후의 마지막 바닥까지 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이 바닥 위치에서 끝자리에서 끄트머리에서 뭐를 한대요? 세상을 축복하며 참고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긴 거예요. 이게 이긴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 승리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 고통 속에서 축복할 수도 없고 권면은 무슨 권면입니까? 뭘 참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참고 진실로 권면을 할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 지혜를 가진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미련하고 무식하고 바보 같고 모자르고 더럽고 추하고 가진 것도 없다고 약하다고 무시하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참 복음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그 세상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참아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를 권면합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 아닌 하나님의 지혜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의 자리는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오히려 축복하며 참아내며 그들을 진리로 권면할 수 있는 자리, 여기가 끄트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앞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왕도 우리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성경의 원칙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가 우리 위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어떤 이에게는 그 끄트머리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 끄트머리 중에 조금 앞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끄트머리는 맞아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원래 위치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이들은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안타깝게 여김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고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을 참아낼 수 있으며 참 진리로 오히려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이들을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위치이며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끄트머리.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그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세우니 끄트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이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일꾼아, 맡은 자여, 넌 식분을 다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한날 여러분이 그와 같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오히려 죽어가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고통을 참아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로 권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